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성령님과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참으로 알고 믿고 누림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상태, 즉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일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 되려는 이 몸부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몸부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 뜻대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질고 고단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고, 바로 이때에, 지금 이때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과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두 번째 일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고,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이 두 번째 목적,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이걸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목적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과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거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뭐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이 관계가 우리가 맺는 인간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눈 이 구별은요, 둘 사이의 중요도나 권위적인 차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은 겁니다. 즉, 의미상 하나를 물은 거예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똑같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이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로 이렇게 나뉜 건요, 이 둘을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상 먼저 이야기하는 이 표현의 한계소는 차이뿐이죠, 중요도나 권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둘을 나누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행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의 공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에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율법의 모든 내용도, 선지서의 모든 내용도, 신약의 서신서의 모든 내용도 사실 이겁니다. 반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말씀이고 반이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진짜 내용이 뭔지를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요약, 그것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표적인 신앙적인 오해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지, 이게 성경의 모든 요약이고 결론이라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웃 사랑의 명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잘 알죠. 그런데 사람에게 실수하고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반을 읽으면서 나머지 이 반을 완전히 간과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사랑과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 목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과 함께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들이 가야 하는 신앙의 길,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그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살렸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는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신 그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짐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 이 구원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그 목표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 채 그대로, 상처 주고받은 그대로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깨어진 관계 그대로 있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고. 그 속에는 내가 들어있지 않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사랑이 너를 창조하고 구원한 내 이 구원의 목표가 너희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람을 사랑함이 없다면,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그걸 풀려는 노력과 그 마음이 전혀 전무하다면 그건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게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단언하고 선언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이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나오게 해서 모든 관계와 그 삶을 고통과 파괴로 내모는 일입니다.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과 관계 파괴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고통, 우리의 잠 못 드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잠 못 들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걸 너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내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진짜 내가 준 이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꼭 나타나도록 그렇게 목표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진짜로 온전히 이해하고 그걸 누리게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
진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런 용서를 받았다는 걸,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당위성, 그것은요, 내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긍휼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긍휼은 긍휼함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그 긍휼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대치로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그게 진짜 내 신앙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고 온전하게 우리 전 영역을 통해 다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누군가에 대한 분노, 미움들이 내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던가요? 아닙니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에 나는 그래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알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건 내가 탕감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이 복음 앞에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옛날에 그때처럼 마냥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지도록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려만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을 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 다음 절 2절에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저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겁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계속 깨닫는 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을 깨려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우리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과 함께 힘써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성령의 체험들, 이런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신앙의 진짜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인간관계 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사람과의 관계를 깨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모르는데 사단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도 예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들을 그래서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사랑장과 리더의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 그게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도, 목적, 그게 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꾸역꾸역 한 공동체로 모으시고 공동체로 묶으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서신서의 편지들은 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부담이 되는 사람을 안 붙이고 안 엮이고 이런데 내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당에 여러분 출석률 높이라고 많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 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옮겨지고 전달되어질 때요, 그 사람이 한 말 전체가 그 의도가 다 전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대화 속에서도요, 긴장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다 의도가 그 뜻이 다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말을 전달할 때도 전달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마음에 뭘 의도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니라 가장 자극적인 말만 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내 임의로 짐작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건 이럴 거라고,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럴 거라고. 그냥 전혀 그런 게 아닌데요, 우리 속에 한번 찍힌 사람은 계속 안 좋게 보려는 악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제대로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우리의 한계를 사단은 이용해서 또 오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과 다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불편한 그대로 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내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나를 세우고 계속하면서 노력해서 이해하고 품고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진짜 대화할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안 보면 그만이지, 그냥 묻어두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구원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요, 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요, 그 사람을 대하면 계속 변하지 않는 내 속에 그 감정만 앞서게 되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걸까? 왜 이 말이, 이 행동이 용납이 안 되는 걸까? 왜 용서가 안 되는 걸까를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내 자존심 때문인지, 내 연약한 어떤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에게 거슬리고 상처가 되고 분노하게 만드는지를 먼저 나를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이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읽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쌓고 축적하게 만들고 내가 더 얻는 것, 더 쌓는 게 좋은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좋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책은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맞다고,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내 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오히려 허무는 것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관계 문제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을,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을, 나하고 맞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좋은 영향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 아픔을 통해서, 관계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쌓아놓고 있는 이런 견고한 내진을 허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후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신앙의 일, 구원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먼저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감사한다. 그게 나는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 여전히 내 알량한 의를 붙들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의인으로 십자가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늘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의인으로 서 있는 내 속내, 그걸 바로 이 문제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짜 중요하고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구원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도 저도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이 가난한 성도들의 이 현상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그 배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성도들이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고 당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새겨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맺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다고 아니라 바로 이 일을 내 속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인간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결코 부수적인 그런 신앙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하게 되는 그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나가지 말고요, 당장 내 주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며 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공동체 이런 식구요. 늘 사랑 모임하는 이 식구들, 그리고 같이 사는 배우자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 대상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수용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그 기준을 적용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함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서로를 보면서 하는 것. 사람들과의 부대낌을 피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황금률의 적용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대접한다 해도 그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연령대가 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갱년기를 거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에 부부관계 매우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호르몬의 변화로만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갱년기는 구원의 밖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밖에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싸움을 싸우고 이 노력을 해야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와 그 충격, 그것이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가장 나에게 힘들어하는 것, 그것부터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또 상대방에게 반대로 그것 하나 못 고치냐고 비난하지 말고요.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이 신앙적인 불성실을 내려놓는 겁니다. 돕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려졌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어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우선순위를, 이런 수고를 다른 사람을 향해 헌신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때릴 수 없습니다. 아이를 폭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험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 그대로 다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내 위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알량한 힘을 함부로 그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 알량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겁박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한, 그 원통함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분노를, 미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넓혀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려 하면서 나오는 행동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나오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의 요약입니다. 이래 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랑이 더 넓은 이웃으로, 더 약하고 소외된 그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무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하고 이 두 가지의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하십시다. 누군가 용서가 안 될 때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오.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무언지를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세우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신앙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십시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내 구원의 중요한 목표가 되십시다. 모든 신앙은 이것에 의존하고 이것에 달려있고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도 사랑하며 가시는 이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상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지 남겨져 있는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자리를 옮겨서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자리요? 바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 십자가, 그 자리, 그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탕감 받았고 그가 내게 빚진 건 1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이제 누구인지를 보십시다. 내 아내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가족이기도 합니다.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공동체의 사람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 내 친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어려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제서야 그 구원이, 그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과 나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힘들 때마다 성령님, 나를 십자가에 데려 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